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 2절, 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귀한 장로님 특송 있다는 말 들었는데 없습니까? 예, 이 시간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귀한 세강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올 정도 되시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천국도 함께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음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곳이 마음이고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야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어떤 마음일까 늘 선교지에서 기도하며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 이게 천국 마음 아니겠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이게 천국 마음이 아니겠는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이 마음 천국의 마음일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선교지든 어디든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고 그 천국이 임한 그 마음 상태는 염려 없는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 늘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선교지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오늘 시편 127편 1, 2절 말씀을 아까 봉독해 드렸는데요, 2절에 보면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해서 예배 시간에 잠을 자도 괜찮은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쉬운 번역에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잠을 잔다는 것은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염려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원망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굳게 믿는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예배 드린다고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서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은 맡겨진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일하시고 완전히 역사하신다. 제가 그것을 마음속에 늘 믿으면서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염려거리가 없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염려를 맡기는 법을 배울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라 염려거리는 없을 수가 없는데 염려거리가 없는 그 순간이 내겐 행복이고 기쁨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느 순간에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는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염려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염려거리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법을 배운다면 나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염려거리가 없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맡김으로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다. 내가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염려거리를 없애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그걸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라. 문제 해결이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의 행복과 기쁨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맡겨지지가 않네요.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생각을 하는데 잘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게 나는 맡기라고 하는데 너는 맡기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더 맡겠느냐 이런 깨달음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염려를 맡기라, 길을 맡기라, 행사를 맡기라, 원수 갚는 걸 맡기라, 결단을 맡기라, 모든 미래를 맡기라, 너의 판단을 맡기라, 모든 것을 맡기라고 돼 있는데 맡길 수 없는 것을 내가 맡기라고 했겠느냐? 왜 너는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맡길 수 있으니까 맡기라고 했고 그러면 너가 내 말을 믿고 맡기면 너는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맡기지 못한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라고 했으면 맡겨야지 굳이 그것을 이유를 대고 흔들다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맡기라고 했으면 맡겨질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맡기라고 한 것이기에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기면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맡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맡겨지는구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선교지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믿어져요. 너무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이 지금 잘 되든 안 되든 염려가 안 돼요. 왜요? 나는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든 잘 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가 안 되는 거죠.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내 일을 맡겼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염려할 수가 없다. 사람을 믿어도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할 수가 없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지나서 만약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끝난다 해도 저는 오늘 밤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은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거에 대해서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믿으니까, 영생을 믿으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없어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믿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는 믿고 평안하고 염려가 없으면서 왜 내 남은 짧은 인생에 노후 문제와 건강 문제와 자녀 문제와 물질 문제와 현실 문제는 왜 염려할까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엄청난 것은 염려하지 않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해서는 왜 염려를 안 할까?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믿으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염려가 없고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왜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있냔 말이에요. 제가 못 믿으니까,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못 믿으니까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믿음으로 영원에 대해서 염려가 없다면 바로 그 믿음은 현실에 대한 염려가 아무리 많아도 그 현실의 염려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 없어지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내게 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현실의 염려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맡겨지고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불교의 세력, 태국의 세력,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산처럼 밀려올 때 그 염려거리가 해결돼야 내가 평안해진다고 생각하면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현실의 염려가 바다의 물결처럼 내게 밀려와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영생과 내세의 확신을 주셔서 염려 없게 하셨던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현실의 염려도 믿는다면 하나님이 현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평화가 강물처럼 밀려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믿음으로 선교하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현실의 염려를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겨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맡겨진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맡겨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질 것인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손님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주어지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했다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원망 없이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좋은 일을 감사 못할 사람은 신자 중에 아무도 없지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감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염려 않고 평안한 삶,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원망 없이 감사하는 삶,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셨던 삶으로 사는 것이 선교고, 그렇게 살 때 영혼들은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느냐? 그걸 연구할 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감사한 게 딱 4번 나오더라고요. 오병이어의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를 손에 들고 2만 명 앞에 그 부족한 상황 앞에서 축복 감사 기도를 하고 그것을 떼어주니 2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부족 앞에서 감사하니 부족한 것이 넘침으로 변화되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 감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 감사가 믿음의 감사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먼저 기도를 시키신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간구 기도가 믿음 기도로 발전이 되고, 그 믿음 기도가 감사 기도로 발전이 될 때 기도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믿어도 된다 라는 깨달음을 허락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굴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시체 덩어리 앞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죽은 시체 덩어리에 생명이 들어가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성만 찬식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며 감사기도 하고 잔을 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면서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감사기도가 마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순종기도를 하는 거죠. 순종기도가 끝난 후에 못이 박혔는데 용서기도를 하는 거죠. 용서기도 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김기도를 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축복이 나타난 거죠. 아하, 감사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를 낳고, 순종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를 낳고, 용서의 기도는 맡김 기도를 낳고, 맡김 기도는 부활의 축복을 낳는구나. 그래서 고난 앞에서 감사하면 이 고난은 변하여 축복이 되는구나. 감사하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끊어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되는구나.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없는 거구나.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이 베세다 지역에 가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요, 예수님이 너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이들 몇 명만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지역에 베풀었던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은 벌써 죄를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사역에 실패했던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요, 고난 중에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감사가 아니라 실패와 절망 자체를 감사한 거예요. 부족함 자체를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형통만을 감사해요. 좋은 일만 감사해요.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나쁜 일 가운데 좋은 일이 없나?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는데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일에 감사는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고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신 실패 자체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욥이요, 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감사는 내가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맡기라 했으면 그 말씀 때문에 맡기고 말씀 때문에 실패까지 감사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12년 동안 태국 사랑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지난 12년 동안 우리 창원 세강교회 주파송 선교사로서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사역보고를 잠깐 드리자면,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그래도 1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일 태국 방콕에 있는 3만 명의 교민 중에 10개의 한인교회 중에 그래도 우리가 고신교회로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사실은 파송될 때 교인이 30명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직전까지 270명이 되는, 그래서 세 번째로 큰 한인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요, 세강교회의 목사님과 중보기도의 후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한인교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동남아 최대 빈민촌이 끌렁떠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마약이 있고 인신매매가 있어서 여자가 들어갈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곳인데, 거기에 유치원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자주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 교회에 온 단기 선교사와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온 단기 선교팀이 저기 가서 계속 사역일을 전하고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태국에는 마약이 굉장히 빈번하고 여자들이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만 마약만 한번 운반해주면 2만 바트를 받는데 한 달 월급이 10,000바트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요즘 코로나로 더 어려우니까 마약을 운반하다가 잡혀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면 1년만 교도소에 이제 데리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100명 정도 데리고 사는 이제 프리즌 미니스트리, 교도소 사역, 그걸 지금은 이름을 블레싱 하우스로 바꿨는데, 거기에 이제 2세부터 20세까지 이런 아이들이 100명 정도 기숙하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16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한글 학교를 만들고 그들에게 하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 2세, 3세 애들이 기저귀가 없고요. 이 배변을 하는데 10명당 이 보모가 없어서 굉장히 냄새가 샤워 시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역지고요. 저기 가면은 이제 막 예수님, 아직도 이가 있어요. 머리에 이가 있고 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저기 보면 방콕 세광 선교센터라고 이렇게 편말이 돼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황은선 목사님과 이제 여기 이제 한 분이 또 이렇게 여기 여러 이제 남전도에 도와주셔가지고 저 5층짜리잖아요. 20평짜리 5층을 태국의 권사님이 이제 기증을 해서 저기에 이제 선교센터를, 세광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이제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보내서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해서 그 옆에 보면 가운 입은 8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태국에는요 20년 태국 교회를 개척하면 20명 교인 생긴다라는 것이 태국 교회거든요. 마른 장작에 불 피우기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참 기적과 같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여자 이 장년이고 뒤에는 다 학생인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서 후아임 바다에 들어가서 침례받고 올라와서 저 8명의 이름이 적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동안 이제 한인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 세광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태국 땅에 8명의 그 영혼이 구원된 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가장 귀한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끌렁떠이에 많은 유치원 학생도 있고 또 블레싱 하우스에 또 100명의 학생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개척한 태국 교회, 아직 태국 교회는 세례교인 30명 돼야지 교회로 등록돼요. 태국 기독교 교단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전도처죠, 선교센터죠. 그런데 이 8명이 30명이 되면 정식 교단에 가입이 되고 교단에서 책임져 주는, 그래서 우리가 태국의 교회 하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인 유치원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지면서 집주인이 들어와서 국제 유치원으로 바뀌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은 사실 하나님께서 태국 사랑의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고, 태국 교회도 이렇게 선교센터도 세우고 개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감사한 점을 보자면, 이 태국 사랑의 교회가 코로나 2년 동안 5인 이상 모이기 힘들었거든요. 태국은 다 그거를 막아버렸고, 통금이 밤 9시부터 4시까지 아예 못 다니게 이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2만 명씩 나왔는데 실제로는 10만 명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유흥업소에서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수쿰비까지 마라, 코로나 걸린다 해서 우리 교회 근처가 가장 중심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코로나가 퍼져서 태국 전역에 델타가 퍼지는 게 되었죠. 그래서 온라인 방송으로만 했고 이제 5인만 모였는데, 방콕에 교민이 한 3만 명 있었어요. 그리고 한인교회가 한 10개 있었는데 교민의 절반이 다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왜냐하면 여행업이
이 주 그런 직장인데 여행업이 지금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미래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배달업계에 있으시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자녀들은 방콕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인 교민 사회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고, 주재원들이 이제 귀국을 연말에 하는데 이제 새로운 주재원이 오기가 이게 참 조금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가 태국하고는 이 철조망도 없이 산으로만 이게 국경인데, 미얀마는 지금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국내 그 정세도 그렇고 코로나는 집계가 안 되는데 그 미얀마 난민들이 살 수가 없어서 방콕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노동자 집성촌에서 완전히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어떻게 잡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점은 지난 10년 넘게 태국 사랑의 교회가 한인들을 잘 섬겼던 것과 지난 2년 동안에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탱이 된 거는 감사하고요. 집주인이 또 유치원을 국제 유치원으로 발전시켜서 그거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고요. 태국 세광 문화선교센터에서 8명의 세례자가 생겨서 이제 이들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자립을 하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후원을 안 받고 자립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뭐냐면, 주방 시설을 만들어만 주면 이 아줌마하고 학생들이 김밥하고 떡볶이 만드는 방법만 전수해 주면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서 전도로 쓰고 그 수익금으로 자기들 그 공과금하고 인터넷하고 교회를 유지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스스로 내고요. 한국에서 바자회 하다가 남는 물건을 보내주면 그거를 시장에 가서 팔아서 그거 남은 거 가지고 이제 그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이제, 그리고 태국은 거의 다 일을 해요. 여자분들이 거의 99% 이상 일을 해요. 그래서 태국은 절대 남자들이 여자한테 돈을 안 줘요. 부부인데. 그래서 태국 여자들은 한국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태국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일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봐줄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그 일하는 어머니들 아이들 봐주는 그것만 해도 굉장한 전도가 된다. 그리고 이제 한복 있죠. 1층에다가 한복하고 태권도복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 옆에 이제 1000명 다니는 태국 학교가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한복 입혀주고 그리고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K-팝 알려주면 전도가 또 되고, 그 아이들을 위로 올라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 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위에 가서 이제 교육관 하는, 그렇게 5층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센터가 이제 월세는 없어요. 그 태국 권사님이 그냥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유지하는 거를 이 8명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아마 자립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처럼 우리가 이제 해주면 본인들이 자립하고 30명까지만 세례교인이 되면 태국 교회를 정식 등록이 돼서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은혜가 있긴 했죠. 기도 제목으로는 지난 10년 동안은 굉장히 큰 형통을 주셨지만 2년 동안은 또 이렇게 처절히 무너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태국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또 이 태국 교회는 오히려 부흥을 해요. 태국 교회는 3,500교회였는데 지금 7,000교회가 됐대요. 그래서 태국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인도 차이나 반도에 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태국 선교 200년이 됐는데 한인 선교사는 70년이 됐어요. 그래서 한인 선교사가 한 1000명 있는데 그 1000명들이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태국 교회는 지금 워낙 불교가 부패하고 이제 스님들이 좀 그런 그 윤리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한국에 안산 김포 쪽에 태국인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태국인 교회에 있던 분들이 방콕으로 돌아와서 또 이제 사역을 하니까 태국 교회는 지금 부흥을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한 건 이 이제 태국 세광 문화 선교 센터에 이제 제가 아는 협력 한인 선교사님이 보내서 이렇게 예배 드려서 8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기도했어요. 태국 교회는 태국 현지 지도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더 강력하게 되잖아요. 근데 현지 지도자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가 여기 오기 2달 전에
저 안산에서 5년 동안 태국인 교회를 도와줬던 그 부인은 한국학 박사예요. 저만큼 한국어를 잘해요. 근데 남편은 이제 듣기는 잘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태국 교회를 섬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 세광 선교센터에 현지인 지도자로 가서 일을 해라. 그리고 신학 공부는 시켜주겠다. 이러니까 마음에 결정을 하고 이 현지인을 섬기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인 선교사가 있고 현지인 지도자가 있으니 이제 이 교회는, 이 센터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현지 지도자 얻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현지 지도자가 이렇게 얻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자립을 향한 방안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아마 이 한 교회만큼은 잘 진행이 될 거고, 우리 태국 사랑의 교회 한인교회와 저 개인적인 것과 꿈은, 태국에는 77개도가 있어요. 우리는 8도잖아요. 77개도인데 77개도에 교회 하나씩만 세워도 77개가 되는데, 그 77개의 교회를 세우고 77명의 현지 지도자들을 잘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를 시켜주면 그 77개의 도에 세워진 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태국 땅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게 태국 타이족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고 이 태국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사랑의 교회의 힘으로는 너무 연약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와 함께 이 태국 땅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염려가 앞서죠.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에.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맡겨진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고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 맡겨진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내가 왜 믿을 수가 없겠는가. 아무리 선교가 어렵다고 해도, 태국 땅이 불교에 가득한 땅이라고 해도,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중국 땅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면 태국 땅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태국 사랑의 교회든 창원 세광교회든 어떤 교회든 지금 태국 땅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 땅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지금 방콕 땅, 치앙마이 땅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콕에 우리가 세광 선교센터를 세웠사오니 이걸 중심으로 77개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현지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식으로 기도하고 목회함으로 태국 77개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태국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 없이 평안한 삶, 원망 없이 감사하는 삶,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 태국 땅에도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생을 믿는 자는 현실의 염려도 다 맡길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세계 선교를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원망 없이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할 때, 그 천국을 태국 땅에 전할 때 불교인도 돌아오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내 마음에 임한 천국 이웃과 전 세계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계시니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 임했던 천국이 하나님 내 이웃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이 우리나라와 저 태국 땅에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손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 천국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맡기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길을 맡기라, 행사를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원수 갚는 걸 맡기라, 판단을 맡기라, 미래를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맡겨질 줄 믿사오니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신 걸 믿음으로 생활의 염려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감사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 앞에 감사할 때 넘침이 됩니다. 절망 앞에 감사할 때 희망이 됩니다. 고난 앞에 감사하면 축복이 됩니다. 실패 앞에 감사하면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끊어집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게 하시고 실패까지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향하며 예수님의 감사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우리 주님께 맡기오니 돌보아 주시옵소서. 수면장애, 염려장애, 불안장애, 분노장애, 하나님 공황장애, 우울증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맡기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그동안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휴식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맡겨진 일을 행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맡겨드립니다. 태국 77개도를 맡겨드립니다. 방콕을 맡겨드립니다. 저의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생활의 염려, 물질의 염려, 노후의 염려, 건강의 염려, 자녀의 염려를 믿음으로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거리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맡김으로 평안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로 맡기는 법, 믿음으로 맡기는 법을 터득함으로 염려거리가 산처럼 밀려와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삶, 천국의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창원 세강교회를 작게부터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상의 빛으로 태국의 어두움에 있는 저 북한 땅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빛을 비추는 창원 세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선교사 후배들을 키워주시고 돌봐주시며 분립하는 저 목회 철학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창원 세강교회가 더욱더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얻고 요셉의 담장을 넘는 뻗어가는 복을 전 세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개인 기도 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